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할까요?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오늘은 2025년도 두 번째 주일이에요. 저번 주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합니다. 또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교회고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교회입니다.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되려면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여러분, 반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도 그 나라만의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 법 위에 나라가 서 있는 거예요. 법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그 법이 안 좋은 법도 있죠. 공산당 같은 법도 있잖아요. 법 질서가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요, 그래서 이 법,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진실하시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세상이 혼탁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흔들리고 이러저러 해도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그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쓴 성경이 뭐예요? 베드로 전후서예요. 베드로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강조해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거듭나기 전에 시몬이었잖아요. 시몬이 갈대라는 뜻이거든요. 갈대같이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장담은 하지만 확고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신앙이.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요, 어떻게 됐어요?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이 이러저러 해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반석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거듭는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요, 복음,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을 볼게요. 오늘 읽은 본문이요, 시편 119편이에요. 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 176절이나 돼요. 그래서 오늘이 105절부터 112절까지잖아요. 참 드물어요. 근데 이게 119편을 제가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시편을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119편을 22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8절씩이요,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썼냐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곱하기 8 해보세요. 그러면 176이죠. 그죠? 어떻게 썼냐면 다 알파벳 A면 A로 다 시작하는 거예요. 8절이. 오늘이 14번째 눈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데 다 눈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 119편의 주제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이 저자들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십시오. 아멘. 이 구조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다. 아멘. 등이라는 건 램프라는 거예요. 램프. 시의 시작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다바르라는 것인데 언어라는 뜻이에요. 언어. 이 같은 단어가 쓰인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11장 1절 보면 온 땅의 언어 다바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언어라는 것은요 뭐예요? 음성 또는 문자를 수단으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요,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 또는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지만 그래요. 언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언어는요 말이나 문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존칭으로 써서 말씀이라고 하는데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말이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도구는 뭐예요?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만물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이요 세상에 법칙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이렇게 말해요. 자연을 보고요 하나님의 모국어라 그래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사가 모든 언어가 모든 세계에 통한다고 하잖아요. 이 과학자들은요 온 우주가 존재하는 것을요 탐구하면서 뭘 알았냐면 극도로 미세 조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존재하는 게요 어마어마한 확률입니다. 굉장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 우연히 미세 조정되었다는 것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상을 아주 굉장히 정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가만 놔두면 그냥 저절로 이게 돼요? 예? 아주 세밀한데 세포 하나하나가 세밀하잖아요. 가만 놔두면 그렇게 됩니까? 우연히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졌나요? 그러면요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 있어요? 단세포 생물이 인간이 됐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 있나요? 그냥 물질이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요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시인은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말씀 빛이 없다면 계속해서 길을 갈 수 없고 넘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보면요 나사로를 살리려고 유대로 가려고 하세요. 제자들이 말려요. 왜냐하면 유대로 가면 유대인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엄포를 놨거든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근데 예수님은 가세요.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뜨게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이고 길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빛인데요 아무리 좋은 눈을 가졌어도요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요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해요. 우리가 눈이요 반사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보는 대로 살아가요. 보는 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보이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같은 세상이라도 다르게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 같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본다고는 하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암흑 가운데 사니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105절만 외우죠.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12절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06절부터 112절까지 어떻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는지를 다루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줘요. 오늘의 말씀 제목대로요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요 넘어지지 않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볼게요. 두 번째로요 따라할까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맹세하고 확증하라. 예, 106절을 볼게요. 주의 이런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 말씀에서 규례는 미슈파트인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이 문장의 맥락대로라면 언약에 따른 법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약에 따른 법령.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내용이 이걸 잘 드러내요. 이 106절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명령이죠, 그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요, 아브라함에게 미시파트, 이 법령과 같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은요, 본문의 의로운 규례와 같이 의로운 언약이 있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려고 명령하셨나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명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복된 약속이 있어요. 항상 성경에 이르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명령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에게 효도하면요, 공경하면 약속하셨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에 대한 이런 약속이 이제 다음 2절 3절이죠. 이렇게 약속하세요.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이 있는 의로운 규례대로 어떻게 했어요? 본토 지척 아버지 집을 떠나 길을 나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이 있는 의로운 규례예요. 명령이에요. 우리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맹세하고 확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맹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먼저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데 사람들의 언약과 같은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요, 언약하세요. 짐승의 반을 쪼개고요,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먼저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잠언서 6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명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하나님 명령에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약속이 있음을 명심하세요. 하나님 먼저 맹세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주의 의로운 규례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미래가 없는 삶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맹세하고 확증하는 것은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룰 줄 믿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를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당장 내일도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항상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견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 내용을 읽잖아요. 그럼 여기서요,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시구나,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보세요.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하죠. 그죠? 하나님과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요. 교제해요. 교통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니까. 여러분, 주의 의로운 규례를 맹세하고요, 맹세하는 게 뭐예요? 가자, 하나님 말씀 보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요, 이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확증하는 것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을 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도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들었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와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반드시 환난이나 박해가 있습니다. 대충 사는 환난이나 박해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뭐 지킬 건 없는 게 뭐가 박해가 있고 뭐가 환난이 있습니까? 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 본문 10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무언가 지킬 만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고난이 오고요, 비바람이 치면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이 어때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건강을 자랑하시니까 한번 아파보세요. 예?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요, 아,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구나, 의지할 것 없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요, 고난도 축복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요, 바울이 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능력이라고 외쳤어요. 그것만을 의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바울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많은 고난 가운데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확신하게 된 거예요. 시편 110편 71절 볼까요? 다 같이 힘차게 외치면서 읽을게요.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하여 진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 그리고 순금과 같이 순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방에도요, 흔들리지 않은 사람, 뿌리가 단단히 박히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의로운 규례를 맹세하고요, 확증하세요. 또 주의 의로운 규례를 맹세하고 다짐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어요. 본문 108절 볼까요?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예물은요, 감사의 찬양이에요.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에게는 어때요? 인상이 펴져요, 감사하면.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은요, 누가 감사해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인상 찌푸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행진은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옥중에서도 찬양하잖아요. 그죠? 고난 중에도 더욱 확신에 찬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교회 마지못해 나오신 분 계신가요?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나오는 게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음 넘어갈게요. 어떻게 실수하지 않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라. 아멘. 이거 109절이에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가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주의 법은요, 토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인은요, 생명에 위기가 있으면서도 주의 법을 잊지 않는다고 해요.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건 또 뭐예요?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죠?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이 109절의 맥락을 보면요, 이 주의 법은, 이 토라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율법, 토라를 주셨어요. 율법은요,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도 특권입니다. 아무나에게 토라를 주지 않아요. 율법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토라가,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 사명이 있다는 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아멘. 사명으로 사는 것은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뭐예요? 마귀는 떡으로만, 육체의 본능으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지 마, 사명으로 살지 마,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은요, 자신의 양식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이에요. 우리 양식도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쓰지 않았어요.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 십자가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요, 자신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요, 주신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는 위기는 뭐냐면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110절 볼까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로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 주의 법도들은요,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의무를 나타내는 말로 쓰여요. 이 119편에서는요, 의무예요. 의무. 의무가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 의무는 아까 얘기했듯이 특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의무가 주어졌어요.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준 특권이에요. 저는 여기 오늘 목사로서 설교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어려운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준 특권입니다. 예. 여러분도 그런 특권이 있어요. 그죠? 다. 그죠? 본문에서 언급한 이 악인들은 누구예요? 악인들은 이 의무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악인들. 벗어나게 하는 거죠. 악이라는 게 벗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복수를 하거나 용서하지 않은 마음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커요.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나를 내는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셔요.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옳마매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는요 모두 사랑하는 의무예요. 사랑하는 의무.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 주신 의무는, 나에게 주신 특권은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네 번째요. 어떻게 말씀이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마지막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보증이 되시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살라. 111절이에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시는요 주의 증거들을 기뻐하며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고 해요. 기업은 뭐예요? 유산이나 배당받은 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나라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증거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증거는 뭐예요? 권리 증거와 같은 거예요. 그죠? 주의 증거들은요 우리가 받을 유산을 미리 보장하고요 미리 맛보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증거를 주시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증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요 진리 영이시자 증거의 영이세요. 우리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이렇게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요 주의 증거들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세요.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진리 안에서 살게 하세요.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힘들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예. 본문의 마지막을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볼게요. 우리 마지막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을게요.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율례는 허크라는 거예요. 법이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보혜사, 옆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교사이시고요 변호자이시고요 도움이세요. 그 성령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게 하시나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요 나의 삶을 설명해요. 나의 삶을 말씀이 해석을 해요.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설명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바른 설명이에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2025년도 두 번째 주일 어떻게 말씀이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보았어요. 우리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두 번째, 주의 의로운 규례를 맹세하고요 확증하면서 말씀 안에서 사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사명으로 사세요. 아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기뻐하며 사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에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아멘. 내 반송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